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20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전파하고 가르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말씀의 힘을 어떻게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고 힘을 발휘하도록 쓰임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내면이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고 그 내면이 말씀 안에서 큰 힘을 얻어 누리고 그들이 먼저 그 말씀의 힘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저항과 도전과 반대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센 핍박과 또 박해 앞에서도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말씀의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겠죠. 어제 본문에 등장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했던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며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전했죠. 그러나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여전히 비방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두란노 선으로 옮겨가서 2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에서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전과 또 비방과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꾸준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면서 확장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시스템일까요? 효과적인 전략일까요?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말씀의 힘이 어, 우리 안에서 외부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 힘이 점점 세력을 얻어서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계신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에게 예수의 능력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당시 시대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들이 있다고 누구나 그렇게 믿었던 시대이고 그런 세력들을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두려워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는 이 퇴마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또 마술을 하는 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악기와 귀신을 쫓는 것에서도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악기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또 바라고 또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능력,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어떤 것보다 이 당시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화두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고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큰 분이신지를 아마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시험 삼아서 악기를 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술사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유대 제사장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악기를 쫓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악기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악귀에게 진탕당해서 도망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해 봐도 아마 그들의 의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힘을 발휘해 주고 있습니까? 전혀 발휘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귀신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말씀에 자복하여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그들을 우습게 보고 그들을 마구 혼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 이름의 능력은 알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은 필요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험 삼아서 자신들의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스게와 아들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오늘 우리도 귀신에게 혼쭐이 나거나 아니면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 앞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복하는 자들은 주께 와서 엎드려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마술책을 다 불살랐는데 그 값이 현재 돈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산하면 몇십억이나 되는 돈이었다고 하죠.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가치관, 모든 생각,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복하여서 엎드릴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계시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과 말씀의 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행하는 주의 일들 가운데 세력을 얻어갈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을 믿고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엎드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도전과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그 말씀의 힘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복된 자들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과 또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 그 힘으로 내 삶에 세력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과 오늘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